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7일 수요일 주 예수 메일 큐티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찬송가 먼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9장에서 1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참 감사합니다.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은 다시 구원의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또 은혜로 새 인류의 그 시작, 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축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축복은 바로 1장 말씀에서도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질서에 또 재편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질서가 바뀌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과 동물과 모든 생물이 서로 공존하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로 살인이 생겼고 죽음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9장에서는 인간과 또 동물이 이 적대적 관계가 생기고 인간이 이 채소를 먹듯이 동물이 채소같이 되어 마치 먹을거리가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그 육식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 금지사항을 내리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뭐든지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는 금하셨던 그 반복의 패턴처럼 이제 동물을 잡아먹되 핏째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는 것의 그 금지사항은 피를 흘리게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피를 흘려서 죽이고 또 살인하는 그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생명의 그 값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말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고 이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사명으로 바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도 존중하고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을 모두 존중하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모든 생물을 핏째 먹지 말라고 남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자연 만물과 짐승과 또 동물들을 우리 마음대로 파괴하고 또 동물들을 사육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연에 대한 보호와 하나님의 그 보존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연결되듯이 땅의 충만함으로 자연 만물을 잘 지키고 다스림으로 아름답게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인간과 그 최초의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의 약속은 곧 이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대상이 너희와 너희 후손에서 끝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한 그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그 땅의 모든 생물에게도 함께 세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특정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언약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고 확장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 할 때는 이 증표를 만들거나 새기기가 마련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잊지 말라는 뜻에서 몸에 새기기도 하였고 고통 가운데 새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표들은 조건적입니다. 곧 제한적이고 그 증표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곧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한 이 징표로서 그 증거로서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사람에게 새기지 않고 특정 물질에 새기지 않으시고 바로 하늘에 새기셨습니다. 그 증표는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징표이며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이 언약의 징표가 무지개인 것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지개가 하늘에 뜬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인간이 기억하라는 뜻이죠. 어두운 구름이 모이고 비가 무섭도록 쏟아지다 보면 또 인간이 또 사람이 불안해지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또 심판의 그 무서운 홍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구름이 지나고 하늘이 갠 뒤에 하늘에 새겨지는 그 무지개를 바라봄으로써 그 무지개를 우리가 발견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곧 희망과 소망,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으라는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표시이므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지속되며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 희망과 소망의 언약을 떠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지개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상기되시고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 바라봄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봄으로 위로와 감사, 소망을 갖게 되듯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걱정의 구름과 죄로 인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 순간 우리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찬란하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개는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떠오르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언약의 더 그 큰 의미에서 확장시켜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과 위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오늘날 우리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멸망에서 건지시고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고,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섭리하심, 그 인자하심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그 언약을, 그 말씀을, 그 십자가를,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또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기쁨으로 오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